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모든 믿는 자의 기도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사는 삶,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고 후회 없는 의미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이들이 품은 소원, 그리고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결코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높이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시편 119편 116절의 이 말씀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려진 이 시간부터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또 우리가 품은 소원이 하나님께서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을 믿으며 그 믿음의 길을 내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결혼도 많이 늦어지고 아이 출산율도 많이 낮습니다. 왜 우리 한국 사회는 아이를 낳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의미 있는 또 연구한 결과가 작년에 발표됐습니다. 2024년 3월 말쯤에 발표가 됐는데요. 아이들을 낳지 않는 이유, 왜 한국 사회는 그토록 출산율이 낮아질까? 이유야 차고 넘치겠지만 한국인의 가치관의 측면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또 분석한 자료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가임기 20살부터 44세 미혼과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출산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물어보고 또 동의하는 정도를 수집해서 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참 일부분 우리가 공감이 되어집니다. 가장 많은 대답을 이끄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성장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 우리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성장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 그 설문에 응답한 사람 중에 몇 프로가 이 대답을 동의했을까요? 96%입니다.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또 그가 주는 귀한 유익을 또 얘기했는데 자녀를 키우며 내가 정신적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자녀의 성장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동의한 이들이 각각 92%, 83% 정도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 결과에서 마지막 한 줄로 그 모든 연구 결과를 요약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자녀란 돈 많이 드는 인생의 기쁨이다. 좀 동의되십니까? 부모에게 자녀란 돈 많이 드는 인생의 기쁨이다. 근데 저는 그 결론의 앞부분의 방점을 찍기보다 뒤에 방점을 찍기 원합니다. 자녀는 인생의 기쁨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존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내 눈에 너무나 귀한 자녀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의 기쁨이라고. 근데 그 말씀의 근거를 우리는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 앞에 그 보고서의 결과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값비싼 값을 치르고 그리고 그 인생의 기쁨을 누린다 얘기했는데 주님께서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라는 큰 값을 치르셨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치러야 했던 그 가치의 정도가 어떤 것인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에서 보여주셨어요. 왜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그 주님께 그런 정도의 기쁨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값을 치를 수가 없겠죠.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감정에 흔들리고 죄에 약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넘어짐은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또 그 어떤 것도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고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두 번째 근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멈추지 않는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위해 구원할 그 능력이 주께 있는데,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두 번째 근거가 됩니다. 또 세 번째 근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잠잠함과 같아서 늘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랑과 기쁨을 알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7절, 8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농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그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붙어 있어야만 살아가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가지로 흘러 들어오는 모든 수액과 모든 복이 원줄기인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와 내 삶에 결실이 맺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알고 계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얻게 한 그 사람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오늘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요 원래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진 가지로 태어났습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끊어진 상태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못 맺죠. 당연히 나무에서 영양분을 받을 수 없으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열매를 못 맺을 뿐만 아니라
가지가 말라버리겠죠. 말라버리면 어디다 갖다 쓴다고 합니까? 불에 태워버린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예수님이신 그 나무에서 끊어진 상태로 태어났고 그 이유가 죄라고 말씀합니다. 분리된 상태로 끊어져서 태어났으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아나야 하는데 오히려 말라버립니다. 나중에는 불에 태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지옥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고 했으니까 이 끊어진 가지를 자기 몸에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붙이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관계를 회복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가지가, 떨어졌던 가지가 붙어지게 되어지니까, 접붙임이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도나무에 있던 모든 좋은 것들이 그 가지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풍성이 얻게 되는 것이죠. 가지에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주렁주렁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니 그 생명력이 더해가고 그 나무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을, 좋은 복을 받으니 그 가지가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와 같은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주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을 이루는 의인이라고 지칭하는데, 시편 92편 12절 보면 그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자주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더불어서 이 나무가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유용한 나무이고, 그 열매가 심어진 지 30년부터 100년까지 70년 동안 1년에 1.3kg에서 1.8kg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나무가 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백향목은요, 너무나 잘 아시죠? 그 나무가 크고 또 올곧아서 또 그 나무에 있는 향기 때문에 벌레도 들지 않고 썩지 않아서 가장 좋은 건축 재료로 쓰이는 것이 이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처럼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번성과 성장을 우리가 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는 자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요, 그 의인은 늙어도 어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4절 보면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합니다. 늙어도,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하다고요? 여전히 열매를 맺는다고. 나이가 들어도 진액이 풍족하다고, 선한 영향력 드러내는 그 진액이 힘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잎이 청청하다고 얘기합니다. 강건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시편 92편 13절 보니 그 이유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습니다. 즉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었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누구에게 이 같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 예수님께 접붙임 되어진 그 가지 같은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이고요, 이 세상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한 대로 보람을 얻고 결실을 거두는 삶,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서 그 열매를 내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삶, 이것이 축복이고 복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28편 3절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왜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어지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가 되었냐면 하나님과 끊어져 있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정이 되다 보니까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좋은 것이 그 가정 가운데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신 또 축복이 무엇이냐면 시편 128편 6절에 그 가정에는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라고, 그리고 그 가정에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안 믿는 가족은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생명을 얻은 그 가족에게는 열매가 맺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가정에는 태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평강이, 화목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주어지고 풍성한 삶이 주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을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접붙임 바 되어진 이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존경하고 또 닮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 중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고,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참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어느 교회에 바로 옆에 술집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요, 불철주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 술집이 다른 데로 옮겨가게 하라고. 그랬더니 술집이요, 진짜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술집 주인이 이 일을 두고 교회를 고소합니다.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망했다고. 결국 재판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피고석에 서게 되고 술집 주인이 원고석에 있습니다. 술집 주인이 얘기해요. 이 교회가 기도하는 바람에 우리가 망했으니 교회가 이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고. 그러자 담임 목사가 나와서 그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가게 운영을 잘못해놓고 그래서 망해놓고 왜 우리 탓을 합니까? 술집 주인이 또 얘기해요. 장사가 그렇게 잘 되던 술집이
왜 갑자기 안 됩니까? 그게 다 당신네 교회가 기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담임 목사도 대답해요. 아니, 기도한다고 어떻게 술집이 망합니까? 장사를 못해서 그런 거지. 술집 주인은 기도해서 자신들이 망했다고 주장하고, 교회 목사는 어떻게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하냐고 싸움이 붙은 겁니다. 이를 보던 재판관이 누가 교회 목사고 누가 술집 주인인지 모르겠다고 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구분이 되십니까? 누가 교회 목사고 누가 술집 주인인지.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이 씁쓸한 것은 우리 이야기,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기도를 강조하는데 실제로는 기도를 하지 않거나 기도하면서도 능력을 믿지 않는 우리의 씁쓸한 모습. 사도행전 12절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그 대사도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으니 건강 상하지 않고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루빨리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 공동체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루빨리 풀려나게 해달라고 온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같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마리아의 집으로 가서 대문을 드립니다. 왜?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것을 아니까. 빨리 이 사실을, 하나님의 기적을 전해야 되니까. 그때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듣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가요. 근데 정말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문 앞에 있다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하고 있던 이들이 그 아이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2장 15절 보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 네가 워낙 간절히 바라니까 환청이 들리는 것 같다. 네가 미쳤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올 수 있냐? 그런데 조금 전까지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그래서 정말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풀려났는데 그 소식을 알려주는 아이를 향해서 네가 미쳤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능력은 믿지 않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그 기도의 생활이 이렇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저의 간증을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일들을,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 환경 개선 공사였습니다. 저는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이곳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님들이 계시든 계시지 않던 이 성전을 들어와서 그냥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앉아서,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저 감사 기도가 나오고요, 손이 저절로 올려지게 됩니다. 왜요? 이것은 단순히 시설이나 장비, 환경이 좋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기적이었고 저의 기도에 응답하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감사와 감격이 가득합니다. 예배 환경 개선 공사 시작부터가 저나 다른 누구 사람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선포되었고 진행되었고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담임 목사, 제가 우리 진주 갈릴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되면서 언젠가는 공사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교회의 여러 다른 일들을 돌아보고 사역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바쁘고 분주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제법 큰 비용이 들 것이라는 것을 견적을 뽑아보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되어지면서 제 마음에 3가지 기도 제목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감동에 따라 드린 목적 헌금을 사용하지 않고 공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왜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왔냐면, 재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담임 목사로 청빙이 결정된 이후에 교회에서 가장 먼저 마음 쓰고 준비해 주신 것이 저와 저의 가족이 살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 사택이지만 리모델링을 계획하시고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서울에 있으니 장로님들이 기도하며 지혜를 모아서 지금의 사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끄떡끄떡 해주십시오. 근데 청빙이 되고 조금 지나서 우리 교회의 재정 상태를 알게 됐습니다. 사택 리모델링 하면서 목적 헌금도 함께 쓰여졌다는 것을. 이것이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성도들에게 그 죄송한 마음의 짐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공사를 앞두고 제일 먼저 나온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주님, 성도님들이 각자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목적 헌금을 하는데 그 목적대로 쓰여지게 하시고 이 공사를 때문에 그것이 쓰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공사하겠습니다. 그 이상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한 것이 성도님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십시오. 이것이 마음의 짐이 되어지고 불편함이 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그 영혼과 삶, 가정 위에 주께서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십시오.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8개월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 역시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요, 어느 날 제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성전에 앉아서 또는 제 책상에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견적을 뽑아보니 이 정도 드는구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이 정도구나. 그러면 목적 헌금을 조금 쓸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그리고 바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 큰 공사를 앞두고 마음의 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음의 눌림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한번 간증했는데 예배 환경 개선 공사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기도와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 선포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여전히 채워져야 될 그 재정이 보이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주일 새벽 설교를 다 마치는데 정말 찰나와 같이 짧은 순간에 환한 빛이 제 마음에 비쳤습니다. 마치 눈으로 보는 것 같이 그 환한 빛이 보여지고 사라졌어요. 그 순간 공사에 대한 재정적인 고민이, 그 고민의 짐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늘 그 짐에 놓여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니 이 일을 시작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힘을 모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당회에서도 공사를 앞두고서 예산 확충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장로님들이 이 공사의 일정 부분을 힘들지만 힘써 모아서 담당하자고, 또 하나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고 장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각자의 믿음 따라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며 기쁨으로 정말 힘써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종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사무위원회 때 보고드렸지만 목적 헌금 한 푼도 건들지 않고 그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공사를 진행하려고 기도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 저의 기도에 넘치도록 이루셔서 우리가 필요한 개선 부분을 다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힘써 예물을 드린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감사와 감격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제목,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린 그 성도들에게 주님의 칭찬과 더불어서 그들의 영육 간의 가정 위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축복을 간증하는 인생, 가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행할 것이라고, 내가 너의 기도를,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네가 계획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고, 내게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아무 아저씨한테나 아저씨 저 배고파요, 스테이크 사주세요 하면 사줄까요? 물론 또 아주 착한 천사분이 계시면 스테이크 사줄 수 있겠지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늘 고기가 땡기네요, 고기 한번 사주세요. 그러면 어느 부모가 야 어제 먹었는데 또 먹냐? 그럴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사주시죠. 저는 예배 환경 개선 공사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과정과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저에게 이전에 주셨던 그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이 다시 내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목사가 아무리 기적을 선포해도 놀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늘 저렇게 말하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조금도 놀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달라지고 남편이 달라지고 간증하는데 자신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상처럼 느끼고 살아가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니까, 믿음의 그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기적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루겠다. 내가 이루겠다. 주님 앞에 접붙임 바 되어진 가지로서 주님 앞에 구하고 또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럴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시라니까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여러분, 자식은 조금 그런데 손주 볼 때 어떠세요? 손주 볼 때. 손주 볼 때. 그렇죠? 너무 이쁘잖아요. 아니에요? 요즘 자녀분들하고 싸우셨습니까? 그래서 손주도 안 이쁘십니까? 아니죠. 너무 이쁘잖아요. 우리가 그 같은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같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한테, 그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